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라. 우리가 꿈속에서 자신을 어떤 식으로 체험하는지 살펴보면 깨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람임을 느낀다. 하지만 꿈속에서는 자신이나 자신의 체험을 사색의 대상으로 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꿈속에서 우리는 영리하거나 미련할 수도, 강하거나 약할 수도, 무서워 떨거나 평안을 느낄 수도 있고, 그 밖에 어떠한 상태에 빠져든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어떠한 상태에 빠져들지 우리 자신이 결정할 수는 없다. 꿈속에서 우리는 꿈의 세계에,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의 혼돈된 마음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세계에 붙들린 포로가 된다. 잠에서 깨어나면 자신을 다르게 체험한다. 우선 시간과 공간을 인식한다. 그리고 자신이 꿈꾸고 있었음을 기억한다. 그는 꿈에 관해 생각해보고 꿈속에서 벌어진 일들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거나 불길한 징조 또는 하느님한테서 온 계시라는 자신에게 가장 그럴싸한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깨어있는 의식은 사색적이다. 이것은
기억을 통해 체험과 터득한 의미, 모방된 행태, 선호하는 목표를 조정하되 우리가 설명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 체험하려 하지 않는다. 이성의 빛에 부응하지 않는 것은 자각하려 하지 않거나 해명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으로 배격하기도 한다. 깨어있는 의식 세계는 우리 자신의 정신작용에 맞추어 창조된다. 그레고리 메이어스의 사막의 귀를 기울여라였습니다. 성체 조배. 성체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두 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죽은 아버지가 비정상적인 그의 아들의 전령 성체를 간청하다. 바덴주의 모스바흐 지방에 정겹게 생긴 자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었다. 수십 년 전에 오래된 사제관에서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었다. 후임 신부인 알펠트의 메츠 신부가 몸소 그 사건을 체험했으며 맹세로서 확증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나는 사제관에서 현관 왼쪽편 구석방을 쓰고 있었다. 내 방의 2개의 창문은 거리를 향하고 있었고 현관문 옆쪽에 있었다. 이 2개의 창문은 밤에
항상 창의 덧문으로 잠궈두었다. 다른 2개의 창문을 통해서는 산골짜기가 보였다. 밤중에 나는 이 2개의 창문의 덧문을 결코 잠그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이 창문들을 통해 달빛이 방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었다. 벽을 따라 방문 옆쪽에는 넓은 골짜기의 전경이 보이는 2개의 창문 부근에 내 침대가 놓여 있었다. 나는 침대로부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문과 서적 진열대를 볼 수 있었다. 나는 그 당시 부활절날 처음으로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야 하는 어린이들과 함께 천영성체 교리 수업을 시작했었다. 아이들 모두 수업을 잘 따랐다. 단지 한 아이만이 그럴 수가 없었다. 그 아이는 농부 요한 뮬러의 아들이었는데 예절은 바르지만 매우 융통성 없는 소년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의 아버지를 우시라고 했고 그의 상태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말씀드렸다. 훌륭한 사람인 그 아이 아버지는 이 사실을 매우 슬퍼하였고 이 일에 대해서 심하게 한탄하였다. 목마른 사슬시내 물을 찾아 해에 이르시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다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문 나의 목청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목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문 나의 목청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거룩한 독서 루카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나도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장막을 그 손수하신 일을 알려주라.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도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나도다. 예수님, 당신을 흠숭하며 저를 교회 공동체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부모를 따라 세례를 받기 위해 교회에 나가 성도들의 공동체에 속하게 된 순간을 찬양하나이다. 저는 당신과 친교를 이루어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과 당신의 선물을 고맙게 받아들여 잘 돌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초대를 거부하며 마치 당신을 모르는 것처럼 당신이 그들을 친교에 초대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나이다. 세례 때 받은 감사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 온전히 당신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례를 통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온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당신을 흠숭하며 감사드리나이다. 주 예수님, 그들 안에 당신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더해 주소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며 여러분 때문에 늘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모로나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떠한 말에서나 어떠한 지식에서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 튼튼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여러분을 끝까지 굳세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데가 없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저를 굳세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에 따르려 대령했나이다. 이 슬과 재물을 많이 즐기시고 언제나 속죄의 희생을 맡으리라 아니하셨사오니 그때에 나는 노래한나이다. 오소서 이 몸이 대령했나이다.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에 따르려 대령했나이다.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2부 중세 그리스도교 제1기 500에서 700년 제1절 유럽 형성의 개척자인 교회. 그때부터 서로마 제국의 멸망은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되었다. 425년 이후 반달족이 스페인을 황폐시켰다. 429년에 그들은 북아프리카로 건너가 이탈리아의 곡창을 정복하였다. 히포를 포위하였을 때 포위당한 그 도시에서 위대한 주교 아우구스티노가 사망하였다. 430. 훈족은 다시 행동을 시작하여 방화와 약탈을 하며 도나우 강을 거슬러 올라가 갈리아까지 전진하였다. 그들은 451년 카탈로니아 평야에서 로마인들과 서고트족의 연합군에 의하여 격퇴되었다. 452년에 그들은 이탈리아로 향하였다. 죽음의 공포가 반도 전역에 퍼졌다. 이번에는 나라의 방어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군대가 전혀 없었다. 이에 레오 대교황이 만투아에서 그들과 대항하였고 겁먹은 아틸라 왕이 이탈리아에서 철수하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주민들이 공경에서의 이 구출을 대사제 레오를 통한 하느님의 직접 개입으로 여기게 된 것은 이상하지 않은 것이었다. 453년에 아틸라가 사망하였다. 그러나 2년 후 반달족이 아프리카에서 건너와 로마 앞에 진을 쳤다. 455. 다시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의 후계자로 향하였고 이에 레오는 반달족의 왕 게이세리쿠스와 담판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최소한 로마 시민의 생명이 보호되고 도시가 완전히 불태워지지 않도록만 할 수 있었다. 강도와 약탈은 감수해야 하였다. 472년에는 서로마 제국의 귀족으로 게르만인들의 대장인
리키메르가 게르만 용병대를 이끌고 이 도시를 공격하여 탈취했다. 로마는 546년과 549년에 토틸라가 이끄는 동고트족에 의해 같은 운명을 겪었다. 비잔틴의 군사령관 나르세스가 3년 후 552에 로마를 탄환하였을 때에도 로마의 상태는 더 좋아지지 않았다.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육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바르타스 제2장 경사스러운 사건 불가사의한 대화 이들 세 아이는 기부인께서 얼마 전에 죽은 이 소교구에 살던 두 소녀의 구령의 확실성을 알려주셨는데 한 사람은 이미 천국에 다른 한 사람은 아직 연옥에 있다고 하신 말을 전했다. 이날부터 세 아이의 태도는 부모에게 대해서나 호기심에서 질문을 수없이 던지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불투명하게 보이는 것뿐이었다. 그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은 이미 제1차 발현부터의 중대한 약속으로 아무에게도 이 사정을 누설하지 않으려고 조심한 대서이기도 하나 그 다음에 발현해서 기부인이 부탁하신 중대한 비밀을 하나도 누설하지 않고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전에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도 그랬듯이 이번 발현에 대해서도 조심하기 위해서 침묵을 굳게 지키자고 정한 것은 루치아였는데 지금부터 3년 전에 레이리아의 주교님의 요청에 응하여 쓴 추억의 기록 중에 이 비밀을 말한 것도 역시 루치아였다. 소중하게 지켜온 이 비밀이 비록 일부에 지나지 않긴 했지만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자 파티마의 새 아이들의 생애가 자세히 드러나게 되었고 그들의 생활은 생각지도 못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기부인은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원의를 나타내셨다. 너희들은 하느님의 어미하심을 욕되게 하는 죄를 기어갚기 위해 스스로 희생을 바치고 또 하느님께서 너희들에게 보내시려고 하는 고통을 모두 기쁘게 참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겠니?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모독과 성모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께 대한 불경스러운 죄가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 고통과 어려움을 참아받지 않으련. 여기에 비추어 볼 때 기부인은 이 귀여운 새 아이들이 그와 같은 영웅적인 약속을 하고 또한 끝까지 잘 지켜나갈 것을 알고 계셨다. 과연 루치아는 세 사람을 대표하여 감격에 넘친 대답을 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리아 모여 오직
개혁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테르툴리안, 인내와 조급함의 바탕과 본질. 인내는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간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믿었고 하느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요구를 통해 심각하게 시험받았다. 이 명령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가 믿음을 참으로 증명하는가에 대한 시험이었다. 하느님은 누가 믿음이 있는 의로운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시험을 인내로써 받아들였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하느님께서 실제로 원하신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실제로 그것을 원하셨다면 그대로 실행했을 것이다. 그는 하느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인내로써 이 모든 것을 견디어 나갔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은 인내를 통해 심화되었다. 아브라함의 열매인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분 안에서 계명과 은총이 하나로 일치하였고 인내는 계명을 널리 보급하고 완성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계명에는 유일하게 정의에 대한 가르침이 빠져 있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사람들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복수를 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이다. 이 지상에는 아직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인내도 없었던 것이다. 그때까지는 계명이 허용하는 대로 조급함이 설쳐됐다. 그것은 바로 인내의 주님이시고 스승이신 분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분이 오시고 믿음의 은총이 인내를 증가시킨 후부터는 다른 사람을 말로라도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바보라고 말하는 것조차 금지되었다.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심판에 붙여지는 것을 각오해야만 하게 되었다. 화를 내는 일도 금지되고 불쾌함도 억제해야 하고 잔꾀를 부리는 손을 거두어 들여야 하며 독을 품은 혀도 놀려서는 안 되었다.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으로써 계명을 완성하셨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어서 오소서. 주 성령
정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그리스도교의 유일신 신앙과 삼위일체론. 신약 성경엔 야훼라는 신 이름이 없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 호칭.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 야훼라고 표기된 히브리어 신호칭이 나타나는 곳은 70인역 헬라어 경전에서는 모두 큐리오스로 번역되었다. 그 이유는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때 감히 야훼라고 읽지 못하고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발음하여 읽었으므로 아도나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큐리오스로 번역하여 읽게 된 때문이다. 한국 개신교도들의 대부분은 1970년대 새로 번역한 공동성경 번역본에 표기된 야훼라는 히브리어 발음으로 표기된 하나님 이름을 접하고 거부 반응을 보였다. 오랫동안 익숙한 한글 개역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표기된 유일신 하나님 이름이 갑자기 야훼라고 변경되어 표기되었기 때문이다. 야훼와 여호와가 종류가 다른 유일신인 것은 아니다. 두 이름 모두가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들었고 애언자들이 선포하던 이스라엘의 유일신 이름인데 야훼가 여호와로 잘못 일컬어져 굳어져 버린 경위는 다음과 같다. 본래 이스라엘의 경전, 모세오경 율법서, 애언서, 성문서집이 문자로 기록될 때 사용된 원어가 히브리어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은 없는 문자였다. 그리하여 경전을 낭송할 때 히브리어 발음의 다양성이 큰 문제가 되었다. 성경을 정확하게 낭독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음 기호를 제정한 것은 이스라엘의 마소라 학파에 의해서이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이것을 마소라 모음 기호라 부른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가? 사목직의 여러 모습들. 만남 이야기에서 1. 다른 사람을 위하여 천사가 되라. 열왕기상권 19장 1절에서 13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하느님을 중개해야 하는가도 보여준다. 우리는 불길, 폭풍,
지진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살랑거리는 바람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느님을 중개해야 한다. 그래서 사목직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거창한 계획이나 행사, 잔치가 아니다. 참으로 꼭 필요한 것은 마음과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하느님을 우리가 함께 침묵 중에 들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다. 이 하느님을 알아들으려면 깊이 침묵할 필요가 있다. 이때 우리의 지식이나 사목 방법론은 필요 없고 자신의 무능함과 공공함을 체험하는 영성과 침묵이 필요하다. 우리는 침묵 가운데서 하느님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일 뿐이다. 침묵 중에 우리 공통의 공허함과 무능함을 하느님께 바치면 그분은 그것을 당신의 현존으로 메우신다. 살랑거리는 바람 속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당신의 사랑스러운 현존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며 당신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신다. 안셀름 그린의 사람을 살려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신 22가지 모습이었습니다. 평화의 복을 삼으사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의 용서를 의복에 는 믿음으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깔린 곳에 광명을 슬픔에는 기쁨으로 오 나의 주여 찾았나이다 당신의 따뜻하신 사랑을 나의 주시여 크신 사랑을 주시옵소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우리의 잘못 용서하듯이 영원한 생명 얻을 때까지 당신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케 해주기를 간구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저희에게 생명의 샘으로 주셨으니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게 하소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의 발길을 정의와 진실의 길로 인도하소서. 사람들로 하여금 현세 재물에 지나친 욕심을 절제함으로써 남의 궁핍을 털어줄 수 있게 하소서. 죄 외에는 모든 점에 있어서 저희와 같아지신 그리스도님, 저희로 하여금 기뻐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며 슬퍼하는 이와 함께 슬퍼함으로써 저희의 사랑이 날로 풍요로워지게 하소서. 굶주린 이들에게 봉사함으로써 굶주리신 주님께 봉사하며 목마른 이들에게 봉사함으로써 목마르신 주님께 봉사하게 하소서. 라자로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그리스도님,
죄로 죽은 이들이 믿음과 참회로 생명을 되찾게 해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에베소 평화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에베소 성 요한과 성 바오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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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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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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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